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12절까지의 말씀과 구약 성경 이사야 50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비도 많이 오고 무더운 날씨도 이어지고 무척 습한 날씨였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활하기엔 불편함이 참 많은 시간이지만 자연의 이치에서 이러한 기간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고 우리와 같은 토양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아주 더운 때와 아주 추운 때가 모두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주 추운 때엔 땅이 지력을 보호하고 생명을 싹 틔울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또 지금처럼 아주 덥고 비가 많이 오는 시기는 곡물들이 햇빛과 수분을 받아서 무럭무럭 성장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덥고 습한 날씨가 그저 흘러가는 시간으로만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기를 통해서 신앙의 열매들, 영혼의 열매들이 성숙해가는 복된 기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곡물들이 자라는 것처럼 신앙이 자란다는 것,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 믿음이 좋아지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감사하게도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한 번도 뒤로 후퇴한 적 없이 훌륭하게 자라왔습니다.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앙의 내면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신앙의 외면도 커다랗게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의 훈련을 잘 마친 사람들, 본이 되는 사람들을 호칭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을 고르라고 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아마 주저없이 제자라고 고르실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는 제자훈련이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제자훈련의 본래 목적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을 닮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제자들이 한국교회를 통해 배출되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 선교사뿐만 아니라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들까지 엄청난 수가 배출되었습니다. 그런 훈련을 마친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모습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흔들림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제자가 나온 현 시점에서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그리고 교회 내부로부터 존경받기보다는 오히려 염려의 대상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제자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세상에서 그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냉정한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불완전하기에 우리가 이 제자의 모습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올바른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참다운 제자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 돌아보는 일입니다. 제자의 삶에 대해서 여러 성경 본문이 제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자도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을 한 권만 고르라고 한다면 그중 단연으뜸은 마태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이자 세리였던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태가 세관에서 근무하던 중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은 마태의 성격과 직업이 잘 드러나는 책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지금으로 하면 세무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그 직업의 특성상 상관의 의도나 전하는 말을 자세하게 기억해야 했고 기록하는 일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를 들은 복음서 본문은 마태복음일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마태복음은 크게 5개의 설교로 구분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그들의 핵심 사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데 중요한 내용을 모두 5가지로 구분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도 이 오경의 구조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5번의 설교 중 가장 처음에 나오는 제자도에 관한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마태복음 4장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시금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28장에서 다른 제자들이 양육할 것을 당부하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은 제자로 시작해서 제자로 마치는 제자 복음서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마태복음은 5편의 설교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 5편의 설교의 마지막 25장은 종말과 심판에 대한 비유입니다. 또한 5편의 설교에서 한복판에 있는 내용은 13장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사법상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 배치하곤 합니다. 이 5편의 설교를 돌아보면 하나의 커다란 주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5장의 말씀처럼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13장의 말씀처럼 지금 여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정점입니다. 또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25장에 종말과 심판을 통과하여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큰 흐름입니다. 이 모든 설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제자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왜 예수님은 팔복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신앙의 체험은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부여하셨는데 그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10가지 계명을 아주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서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본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복음의 진리가 잘 녹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살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부자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큰 신앙의 무력감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압제 아래 사는 것만 해도 힘들었는데 말과 행동이 다른 서기관과 율법 교사에 의해서 그들의 삶은 희망 대신 철저한 피로감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더 이상 깊은 감동을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회당에 가서 지루한 예배를 들었고 딱딱한 율법 강론에 답답해하였습니다. 신앙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리들의 상황에는 관심도 없었고 그들의 곤고함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적 감수성이 메말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메말라 버렸냐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 놀라운 성육신의 신비가 눈앞에 있는데 그들은 어떠한 감동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일깨우고자 그 땅 가운데 찾아가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팔복이라는 자유의 법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요, 이 산상수훈과 팔복은 새롭게 말씀하신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시작되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바라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구절의 헬라어 표현은 에이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블레포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 블레포라는 동사의 의미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눈에 보여서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본문에 쓰인 에이돈이란 단어는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보는 행동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요 무리를 향해 에이돈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보시며 그들을 마음속으로 깊이 공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심령 깊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살펴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필요에 공감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함께 산에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처럼 산에 올라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아주 거룩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을 산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산에 올라가는 등산하자라는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산으로 가자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과 무리들이라는 표현이 구분되어 사용됩니다. 5장 1절 전반부를 보시면 그들을 무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산에 올라간 다음부터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행하기 위해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왔습니다.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꺼이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육적 채우시는 과정만 바라고 나왔던 무리에서 영적 채우심을 갈망하는 제자로 변하는 과정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제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과연 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산에 올라갈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과 25절 그들의 상황을 보시면 매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각종 질병에 신음했습니다. 로마의 과도한 세금에 힘들어했고 종교 생활엔 지쳐 있었고 그저 하루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거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필요를 향해 나아올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잠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와 똑같이 말씀의 산으로 올라오라는 부르심이 들려온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근사했습니다. 선교 초기 때에 한국 교회에는 말씀 사경회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사경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생업을 잠시 멈추고 밥솥을 싸우며 아이들을 들쳐업고 나와서 말씀 듣기에 애를 쓰셨습니다. 과연 여유로워서 그분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삶의 무게보다 더 큰 부르심이 있다는 것들을 그분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순종이 지금 한국교회를 만들어 오고 움직이는 원동력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년 말씀 사경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경회 기간 동안에는 언제나 휴가의 정점인 기간인데 기꺼이 나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의 산을 향해 열흘 정도를 물리시고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오시는 그 발걸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준비하는 저희들도 그 모습을 보면 큰 은혜와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기꺼이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산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8가지의 복을 약속하시는데 이 복의 성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은 삶으로 받는 복이 아니라요, 살아가며 누리는 복이라는 점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맞이하게 되는 초반부의 축복문에는 8가지 복이 나오는데 이 8가지 복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마치 뭐뭐 하게 되면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자세히 다시 읽어보면 조건을 잘 지키면 받는 복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부족함과 결핍과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자체가 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보석으로 비유하면 원석에 해당합니다. 원석은 잘 다듬어야지만 좋은 보석이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 다듬어져야 비로소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매여서 받는 복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은 받는 복이 아니라 살아가는 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에 의뢰하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 낮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겸손을 의미합니다. 팔복의 말씀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이라는 이 표현은 또한 물질적인 가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태초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이 멀어진 관계 가운데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겸손하게 만든 자, 그래서 매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자를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부족함을 느끼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게 된 사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가운데 선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내 힘으로
이 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위대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살던 곳입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주 명예로운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인으로 복무를 마친 뒤에 빌립보라는 아주 풍요로운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민권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시민권이란 개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된 진정한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유대교 안에서 자기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뼈대를 가진 명문 집안 출신이었고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연구하던 최고의 지식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거기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치해법권 대상자로 그 권위가 매우 컸습니다. 바울은 이를 바탕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는데요. 더 이상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서보니 자신이 가진 조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로마 시민권 대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는 많은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사는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서신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 안에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심령이 가난했던 바울은 천국 자체를 누리게 되는 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묵상하고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은 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먼저 본을 보이십니다. 받는 복을 기대하며 살았던 당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살아가는 복을 이루기 위해서 전혀 다른 길을 걸으셨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공생애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침내 하늘의 복을 보여주시며 죽으셨습니다. 또한 마침내 그 복으로 부활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50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장차 다가올 메시아,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왕 대신 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본문 속에서는 메시아가 세상과의 전투 속에 승리하는 개선장군이 아니라 고난받은 패자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사야서 50장의 본문을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 오래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삶으로 완성하셨습니다. 50장 40절에 보시면 학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히브리어로 림무딤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의 각주를 보게 되면 이 말은 제자들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 사상에서 이 학자, 림무딤이란 표현은 지금처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림무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팔복의 제자들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림무딤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림무딤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학자가 된, 제자가 된 우리들은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제자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곤고한 이들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곤고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에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하고 야위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고달픈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안타깝게도 이 곤고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장애를 가진 분들과 그리고 그분의 가족들, 아직도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받고 억압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말로 위로하며 귀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귀를 열고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본문에서 배우기에 힘쓰는 사람은 공고한 사람의 목소리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자의 소리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무례한 자들이 나오는데 그 무례한 자들이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욕을 고난받는 종에게 붙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고난의 종이었던 예수님은 치욕과 부끄러움 속에서도 5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거역하지 아니하고 또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려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의 사명을 향해 전진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결국에는 가장 수치스러웠던 도구였던 십자가가 가장 큰 영광의 상징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성품은 유약하며 패배자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담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법은 우리의 끊어진 생명의 근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으로 나아가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팔복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리고 어떠한 품팍 속에서도 주께들이 열매를 가득 안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정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림무딤, 제자의 자세로 야에프, 곤고한 자들을 돕고 두려움 없이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의 산을 향해 제자의 부르심을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하늘의 천군 천사가 힘을 더하며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앞으로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하늘의 갈채 속에서 천국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삶의 무게가 무겁고 고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법도를 즐겨하고 이 땅의 어려운 이들의 아픔의 소리보다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제자의 삶으로 순종하며 기꺼이 말씀의 산을 오르기보다 하나님 앞에 주저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소홀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사 우리를 무리에서 제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꺼이 산에 오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곤고한 자들을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친히 제자의 본을 보여주시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